프랑스 출신의 한 고개사인 찰스 블런딘이라는 사람이 미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신 사람들이 있는지요? 저는 가봤습니다. 네, 나야가라 폭포에서 그 폭포가 내려가는 광경을 보면서 이 고개사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세계 최초로 이 나야가라 폭포에 외주를 하나 걸어서 거기를 건너는 아주 유명한 고개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뉴욕의 신문에 자기가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광고 신문을 본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1859년 6월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블런딘은 줄 하나만 놓고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건넜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환호를 치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흥분해서 이번에는 왜 자전거를 타고 눈을 가린 채 제가 이 폭포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폭포를 건널 줄 믿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눈을 가리고 왜 자전거를 타고 그 긴 폭이 835m나 되는, 그리고 높이가 아파트 16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그리고 수영장의 물을 막 그냥 퍼부어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폭포수 앞에서 눈을 가리고 왜 자전거를 타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한호성을 치면서 소리를 칩니다. 블런딘, 블런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제 등에 한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건너려고 합니다. 제가 이 줄을 건널 수 있을까요? 했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블런딘이 그러면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사람들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건널 건 믿지만 아무도 블런딘의 등에 업히지 않겠다고, 아무도 서로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피하며 그냥 침묵한 채 그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맨 앞에 앉아있던 블런딘의 아주 소꿉친구이자 아주 절친이었던 한 친구가 등에 업혀서 블런딘과 함께 그 나야가라 폭포를 다시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외쳤지만 그들이 진짜 블런딘을 믿었다면 누가 내 등에 업혀서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겠습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요, 저요 하고 소리쳐야 되는데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를 정말 신뢰했다면 모두가 다 업히겠다고 소리쳤어야 됐는데 아무도 업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업히겠습니까? 했을 때 저요 하고 나온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믿음 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욕심으로 세운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온 지면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들이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서 교회에 나오고 지금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왔다고, 우리 의지로 나와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방황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와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인공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오늘 말씀과 함께 살펴보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았는지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상황, 그 첫 번째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절의 상황에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의 족보에 특이하게 나코가 나오다가 사레, 아브라함이 딱 나오는 순간에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돈이 제법 있는 가문의 귀한 아들로 태어나 결혼까지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사레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재산처럼 느껴지던 고대 사회에 자식이 그토록 중요했던 그 시절,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의혹을 느낄 정도의 핀잔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묵적인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 한켠 늘 그런 빈자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증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신이 있다면 진짜 나를 저주한 것일까? 신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마음이 무겁던 그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너져 버린 마음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단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그 시작점이 단절입니다. 그 시작점이 불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평탄 가운데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요즘 유튜브에 보면 개그우먼들이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광야를 비춰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다가 궁금해서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 존재하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광야라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단절된 아무것도 없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절된 상황, 그 광야 속에 머물러야 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고통이, 단절이 꼭 부르심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한계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은 변화와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내 힘으로 뭐든 해낼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상실이, 우리의 아픔이 그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단절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혹은 그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계시다면 상실을,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요구된 상황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목소리 왜 이렇게 작으세요? 다시 시작. 의지해야 하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가 의지하고 익숙해졌던 모든 것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12장 1절, 우리 뒷부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삼중적 강조입니다. 큰 영역에서 점점점 개인의 영역으로 좁혀가면서 성경에서 삶은 완전수입니다. 그 개인의 영역으로 파고들며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안전지대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살아왔던 습관, 패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우상을 떠나,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떠나기가 매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절,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절에는 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보여준 땅이 아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떠나야 될 곳은 아주 명확하게, 뭐였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명확하게 얘기했지만 약속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만 던져주실 뿐이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만 얘기해 주시고 어디를 떠나라고만 얘기하시고 어디로 갈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 어디 근처 가는 거는 알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법도 한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을 향해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EBS 한 영상에 보면 아이가 어떤 판에서 지나가는 영상이 있는데 오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건너갈 판에 유리가 깔려 있어요. 낭떠러지 같은 유리예요. 그런데 건너편에는 누가 있냐면 아이의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흠칫하는 거예요. 이 한 손만 내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엄마는 끝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기어가기 시작하고 엄마 품에 환한 미소로 안기기 시작합니다. 그간 엄마가 아이에게 보여준 사랑과 신뢰로 아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엄마에게 두려움과 떨어질 것 같은 그 무서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길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저 내 인생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좀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냥 좋은 월급이 오르기를, 저 인간이 사라지기를, 저희는 그런 것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주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포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존의 과거의 삶을 단절하지 않은 채 새로운 삶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삶을 단절하지 않으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욕심, 내 생각, 내 힘, 내 뜻 가득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작.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후반부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줄 땅으로 갔더니 6절 후반부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웃기세요? 전 엄청 웃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잔금을 다 치르고 새로운 집에 이삿짐을 다 싸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기친 것 같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해서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해서 탁 가면
진짜 자기가 집만 지으면 되는, 그냥 살기만 살면 되는, 먹을 것과 모든 것이 완비한 그런 거일 줄 알았는데,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 상황에서 또 골치 아픈 일들이 아브라함 눈앞에 펼쳐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아브라함 앞에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이런 상황을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곳을 가라 해서 갔으면 내가 일할 곳이 딱 있고 나를 다 환영해주고 우리는 당신이 정말 필요했어요 라는 얘기를 들어야,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라고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직장 상사의 삶에서 매일의 상대방의 탓만 외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도대체 벗어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식과 부모와 형제 자매를 돌봐야 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변화될 것이라는, 달라질 것이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형편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 아내가 들고 온 성경책을 집어 던지며 교회 가지 말라고 외치던 그 남편이 지금 목자가 되어서 눈물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가 살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하고 좋은 데로 나 살기 합당한 곳으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목장교회를 허락하셨는지, 이 말도 안 되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만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냐고요? 바로 그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당시 아브라함은 단절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 그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이유는
그를 직접 만나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변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가 왜 달라졌을까요? 제가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어서요? 제가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요? 아니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나는 그것이 변화되기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구나. 네가 믿으면, 네가 나만 믿고 따라온다면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사람은 나야. 그냥 따라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하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나의 어떻게 잘남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없던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는 예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3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못 부르는 노래를 불러가며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 노트에 기도문을 써가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를. 처음에는 원망의 하나님이었다면 그러셨군요,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화돼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많이 변화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으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내디디라는 그 내디딘 걸음에 제 발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 얻고 가는 귀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